목사님 나오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고요. 저는 송재성 집사님이 언제 엘피스에 데뷔하나 계속 기다렸는데 오늘 그 자리에 계셔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시고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연절 넷째 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2부 예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요즘 시간 흐르는 걸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젊지만 한 해도 흐르면서 제 스스로는 연식이 돼가고 있다 느낍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하루는 그렇게 짧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짧습니다. 하루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달이 짧습니다. 그리고 1년도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벌써 24년이야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즘 절기가 주현절인데 주현절은 대림절로 새해가 시작되는데 성탄절에 고비 하나 딱 찍고요.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당신의 몸을 드러내시고 공식적인 사역하시는 것을 주현절, 공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현절 초기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말씀을 읽는 것이 교회력으로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딱 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성경하고 통성경 공부한 분들은 벌써 이게 머릿속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야말로 듣보잡이라 그럽니까? 듣도 못한 사람이 성전을 정화를 시켰으니까 거기 당국자들의 주목이 예수님께 꽉 쏠립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인간인데 저 짓을 하냐?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 한번 일으키시고 팔레스타인의 유명한 전국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늘 당국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건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는 곳이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역은 회당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마다 성전이 그때 불타버렸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 나라 안에도 회당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 누가 나서서 설교를 하냐 그러면 동네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랍비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 게 관례인데, 예수님은 이미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전국적인 인물이 되셨으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설교를 부탁하시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 자리에서, 안식일 설교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사뭇 다른 거예요.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권위 있는 가르침.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야죠.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그냥 평범한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랍비가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뭔가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남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좀 이상하다. 권위가 있는데. 우리는 이때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복음서는 그냥 소설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가지고 읽으면 복음서는 굉장히 달리 보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단어를 쓰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복종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22절 읽으면서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권위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사람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남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숨겨서, 어떤 때는 드러내놓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모르니까 권위는 있는데 좀 다르네. 우린 이 권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피조물의 권위가 아니라 창조주의 권위인 거예요. 그야말로 종의 권위가 아니라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가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 설교할 바로 그때 사고가 생깁니다.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말.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거야말로 사고 난 거죠. 왜냐 그러면 이렇게 조용하게 설교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중간에 앉아 있다가 소리를 빽빽 질러대면 여러분 그 예배 분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설교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세상에 23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두 번째 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냥 귀신입니까? 더러운 귀신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제정신 차리고 읽으면 귀신 들린 사람도 층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은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요 어려웠어요. 그 흉악하게 귀신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못 댔어요. 이게 귀신도 계급이 좀 있는가 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24절 읽어보니까 어떤 소리를 이 사람이 내는데 이게 그 사람의 소리입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의 소리입니까? 귀신의 소리. 이게요 귀신이 심각하게 들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귀신이 집혔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한테 사로잡혔다. 말은 비슷한데 이게 영향력이 조금 다릅니다. 오락가락하는 상태면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벽하게 그 사람이 언어를 통제하게 되면 귀신이 집혔다.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이제는 몸뚱아리까지 귀신이 다 조정하게 되면 귀신한테 사로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3절 그 앞에요. 더러운 귀신 어떻게 된 사람?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사람의 언어를 통제하는데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자, 여러분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셨듯이 이 사람 얘기입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 얘기입니까? 귀신 얘기. 자, 그러면 귀신은 참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귀신은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의 아비, 살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인간은 숨 쉬는 것만 진짜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을 이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잘하냐 그러면 이단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들은 목사님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일지 모른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믿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그냥 쑥 하고 믿으면 안 되고 찬찬히 하나씩 좀 뜯어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24절 좀 비춰줘 보세요. 자, 일단 첫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초년기를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모르고 그냥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나사렛 예수 그랬습니다. 이건 뭐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니까 뭐 문제 안 삼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한테 귀신 들렸는데 하나가 들린 것 같습니까? 여러 들린 것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우리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여전히 우리라 그럽니까? 나라 그럽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였다가 나였다가 지 맘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하고 당신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누군데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나? 다 관계 있어요. 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치가 뭐라고?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 따위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상관없다는 식으로. 자, 24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일이 같습니까? 일이 완전 정반대입니까? 정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면 귀신을 그만 내버려 둬야 됩니까? 멸해야 됩니까?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귀신을 멸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없이 하고자 오셨다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귀신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없애야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거는 죽음과 죄뿐만 아니라 사탄도 멸망당한다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뻔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들린 귀신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밑에 두 줄 24절 같이 한번 두 줄만 읽어요. 자,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떤 분은 이거 보고 이 귀신이 신앙 고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집사님 24절 좀 붙잡고 계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믿노니 아노니. 아노니. 여러분, 믿음은 대충 5단계가 있는데 이 5단계로 주르륵 나가야 믿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걸 새벽에 오시는 분들하고 통성경 공부한 분들한테는 제가 이미 일러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앞 글자만 한번 따볼게요. 알, 믿, 순, 채, 영. 알, 알고, 믿, 믿고, 순, 순종하고, 채, 체험하고, 영,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5단계, 믿음의 5단계. 이렇게 나가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앞 글자를 딸 테니까 알고, 믿고, 체험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거. 자, 알, 믿, 순, 채, 영,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이게 5개. 자, 그런데 이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믿는다, 안다.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냐.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 것까지만 하면 그거는 귀신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알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다고 됩니까? 악기 부는 분들 저는 존경해요. 운지법을 떼고요, 수없이 연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불어야 되는 걸 아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엘피스. 아는 대로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불어본 분들은 알아요. 피아노도 마찬가지. 아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알면 된다고 착각하대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다음에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단계, 순종하는 단계, 체험하는 단계, 그 다음에 영광 돌리는 단계까지 가야 제대로 믿는 건데 안 돼. 그러니까 24절은 이 귀신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대신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여러분, 다 됐습니까? 아직 갈 길이 뭡니까?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나한테도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 해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다음에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단계인데, 이 귀신은 딱 그것만 얘기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귀신의 말에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다음 단계를 하셔요.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혹시 여러분 빨간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로 된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빨간 글씨로 돼 있습니까? 아마 돼 있는 성경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거기 빨간 글씨로 돼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까지가 빨간 글씨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중간이 너무 길어서 임팩트가 좀 없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잠잠하고 나오라. 조금 더 힘있게 좀 해보세요. 잠잠하고 나오라. 한 번에 가요. 잠잠하고 나오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통 귀신들한테 무당들이 하는 방법은 무당들도 귀신들 막 욕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무당들은 달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달랬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제발 달래는 거에 속지 마세요. 달래는 건 달래서 될 존재가 아니에요. 꾸짖는 거예요. 자, 그리고 꾸짖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거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아버지가 오관성 목사님, 한때 이름을 날렸던 쇳소리의 대명사 오관성 목사님. 옛날 부흥회 많이 했던 분들 이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 아들도 목사님 오영환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부흥사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목회가 편해. 아버지처럼 환난도 안 당하고 그냥 목회하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되는 거예요. 큰 교회. 그렇게 해서 뭐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동남아 가가지고 선교여행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밥도 먹고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동남아 갔는데 선교여행이라 하지만 뭐 선교를 많이 하겠습니까? 뭐 중간에 시간 나면 휴양도 하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현지인 목사님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갈 테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 당신이 왔으니까 안수를 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이 목사님 입맛이 다 도망갔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는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 아버지는 그런 걸 엄청 잘하고 한 분이었는데 자기는 그런 거는 믿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냥 당신이 왔으니까 해달라고 막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거절도 못하고 언제 오는지 되게 궁금하고 어디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도망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데리고 와서 딱 보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면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 게 벌써 눈에 띈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뒤밀었는데 가까이 가기도 무섭더래. 그래서 쭈삣쭈삣 가가지고 그래도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머리에 손을 보통 이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건드리듯이 한 다음에 아주 작은 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살짝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확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으면서 부들부들 떨더니 귀신이 안 나갔겠습니까? 나갔겠습니까? 나간 거예요. 나간 걸 보고 그렇게 한 목사님 더 놀랬대. 나가니까 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를 안 했거든.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귀신이 나간 게 그 오목사님의 권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권능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그 목사님 기대도 안 했다니까 그냥 얼마나 기백하게 했으면 머리에 살짝 손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딱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100% 아멘해요. 그리고 그 오목사님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아멘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돼요. 근데 돼요 하는 소리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시도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우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좀 있어요. 그 양반이 머리에다 손 이렇게 대고 큰 소리로도 못했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지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사, 그 말이 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로. 그 양반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25절 아까 우리가 했던 부분, 잠잠하고 나오라. 좀 기백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물론 약하게 해도 되기는 될 거예요. 그래도 이게 모양새가 좀 안 살잖아요. 제대로 해야지. 잠잠하고 나오라. 조금만 더 기백 있게 해보셔. 괜찮으니까 잠잠하고 나오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참. 자, 다시 물을게요. 자, 우리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 2000년쯤 지났잖아요. 요새도 이게 되겠습니까? 요새도? 요새는 안 됩니까? 요새도 됩니까? 돼요.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왜냐 그러면 요새는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 진짜로요. 그거는 성경의 표적으로 얘기한 거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은 정신과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도 되는 일이고 지금도 가능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힘없어요. 이걸 못 믿으면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사람들의 반응과 퍼지는 소문. 27절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놀랬다는 거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리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좀 모자라요. 왜 더러운 귀신에게 명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누구신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명령한즉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사람들은 못했던 거예요. 몰라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 아들의 권위를 심지어 사용할 수도 있는 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소문이 퍼집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누구의 소문이? 예수님 소문. 자, 우리는 교회가 좋은 소문 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또 소문도 냅니다. 신흥교회 와봐. 괜찮아, 좋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문 내도 교회에 좋은 소문만 납니까? 안 좋은 소문이 납니까? 안 좋은 소문 왜 나는지 아세요? 매스컴에서 한바탕 휘두르면 안 좋은 소문 나요. 우리가 보기엔 그건 목사가 아닌데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검증을 안 해. 자기가 목사라고 하니까 나 목사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그 짓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그런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문 내도 그런 거 한번 터지고 나면 우리 좋은 소문 낸 거 다 그냥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소문. 예수님 소문. 우리가 예수님 얘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잘 못해요. 왜냐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가 봤더니 돈이 있는 분들은 올랐다 내렸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팔았다 안 팔았다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닌데 맨날 젊은 사람들 주식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그러고 팔았다 안 팔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얘기의 전부냐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의 전부냐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린 다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나 진짜 죽고 싶었거든. 근데 예수 믿으니까 죽을 생각이 안 들고 살 생각 들더라. 뭐 이런 얘기. 우리 경험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 엄청 아팠잖아. 근데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세상에 났어. 요즘도 기도하고 있어. 우리 자식이 좀 어려웠잖아. 근데 나 기도했거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아들 요즘 괜찮아. 여러분 왜 이 이야기 안 하시냐고. 올랐다 내렸다 팔았다 안 팔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그냥 가지고만 계셔. 근데 예수님 얘기할 만하잖아요. 예수님 소문나게. 신흥교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신흥교회 얘기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위를 가리고 가르치셨고 그 권위 때문에 귀신도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문이 났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우리 신흥교회가 예수님 소문의 진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기도 한마디 하시죠. 우리 신흥교회가 예수님 소문의 진원지가 되게 하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소문은 퍼져나갈 것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